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71면 170면입니다. 13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결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사람은 그 모습을 봐서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좀 오래 함께 사귀어 봐도 그 속내를 알아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진면목을 잘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깊은 곳까지 늘 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성경에는 두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사탄입니다. 내가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깜빡깜빡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잘 알고 살피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괜찮은 신앙입니까? 다 주관적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신앙, 지금의 내 믿음을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겉모습의 열심만 보고 내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새벽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임명을 받은 그 직분을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그 겉모습만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나 만족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지만은, 그거 못지아니하게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결과로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동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주님이 유심히 살피시면서 주님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굳이 반을 나눈다면 이쪽을 보시고는 주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제가 대림절인데 이 제목을 갖고 설교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기쁨의 성탄절인데 수십 번 생각하다가 어제서야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심령이 괴로워. 괴로운 일들이 참 많았지요. 괴로워도 괴로움으로 끝나지 괴로워서 더 좋아지는 일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워요. 주님이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지금 주식에서 돈을 잃어버려서 괴롭습니까? 본인이 건강 때문에 괴롭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괴로워요. 예수님이 괴로우셔요. 무엇 때문일까요? 제자는 제자인데 믿는다고 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이적을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령이 괴로우신 거예요. 또 한편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많은 성도 중에 그런 성도는 별로 없지만은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 중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그 삶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잖아요. 욥 스스로가 야, 이쯤 되면 내 믿음이 오늘 누구에게 못지 아니하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욥이 스스로 내 믿음은 괜찮다고 오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욥을 자랑하시냐면 하나님 못지 아니하게 그 욥을 잘 알고 있는 그 생각의 깊은 것까지 뭐 생각하는지를 역시 알고 있는 마귀 앞에서 오늘 그 욥의 믿음을, 그 삶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지금 욥을 칭찬하셨다면 마귀가 뭐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이 뭐 생각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마음 한구석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금방 고발할 건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그 욥의 믿음을, 그 삶을 칭찬하시는 일에 사탄이 한마디도 말을 못 듭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욥의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그 다음 말씀 주의하여 보았느냐. 슬쩍 본 게 아닙니다. 마귀야, 사탄아, 저 믿음으로 사는 욥을 한번 주의해서 잘 살펴봤나? 예. 그 모습만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 없다 판단 안 하고 사탄이요 그 생각의 깊은 것까지 다 살핀 거예요. 하나님이 살피듯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의 깊은 것까지 날마다 살핍니다. 사탄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마귀가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삶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곧이어 마귀가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욥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깨어버리려고 이간질하는 이 말을 하나님에게 던집니다. 지금도요, 오늘 마귀가 혹 하나님 우편 보좌에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 나를 대하여 마귀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욥을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고발했냐 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오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할 줄도 알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여,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집사가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저 욥이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욥이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그 받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봉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준 거 한번 빼앗아 보이소. 하나님은 욥에게 돈도 많이 주셨습니다. 자식도 10명이나 주셨네요. 아내도 주셨네요. 행복한 가정을 주셨네요. 하나님, 그 중에 한 개라도 한번 빼앗아 보이소. 그러면 분명히 저 욥이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 한번 흔들어 보이소. 진짜인가 가짜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습니다. 다 까닭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 당신을 섬겨서 더 많은 복을 당신한테 우려먹기 위해서 당신을 섬깁니다. 마귀가 오늘 우리의 삶 믿음을 대하여 마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소합니다. 저 집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압니까?
왜 봉사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은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들이 잘 섬기는 것처럼 이유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못지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갓바위로 찾아갑니다. 점을 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도 예배하고 그들도 기도하고 그들도 찬송하고 그들도 우리 못지않은 헌금을 구분해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까닭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되려고, 내 남편이 잘 되려고, 내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욥도 하나님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간질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주님은 괴로우셔요. 까닭 때문에,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지 자식 때문에, 자기의 삶의 만족함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요 기쁘기는커녕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까닭과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드려져야 됩니다. 마귀가 잘 압니다. 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 몸을 다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음을 알기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들을 교회를 통하여 오늘 내가 작은 부분의 모퉁이 돌 같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까닭 때문에 예배하는지, 다른 신 앞에 가서 엎드려서 구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로 나와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것을 마귀도 알아요. 저는 무슨 이유로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가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허무한 삶,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는 자살을 선택한 가룟 유다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 속에 택함을 받았어요. 제자가 된 거예요. 말씀 안에 12명 제자 이름에 가룟 유다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설교를 잘하는 목사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주님이 못 알아들으면요 따로 불러 모아서 따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대로 잘 못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삶을 사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사시면서 특히 12명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뭐고 왜 그들이 택함을 받았는지를 주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주님이 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변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거룩한 자로 안 믿어요. 그런데도 따라다녀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불리냐면, 야, 가룟 유다는 12명 중에 속한 제자다. 따라다녀요. 끝까지 따라다녀요. 예배하는 데는 안 빠져요.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명목상 제자이기만 한 거예요. 12명 중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는 제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팔아먹은 자는 결과고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중요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을 보고 그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가룟 유다만큼은 주님을 구주로 안 믿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안 믿는데 예배를 드려요. 안 믿는데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혹 그러신 분 있습니까? 가룟 유다 같으신 분 있어요? 지금 안 믿는데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즐깁니다. 그죠?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 주님이신 것은 안 믿잖아요. 즐기기는 즐기는데,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우리 못지아니하게 안 믿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릇된 까닭으로, 그릇된 이유로 오늘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인생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오늘 가룟 유다의 한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가룟 유다의 생각과 삶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 그가 그릇되게 선택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어떤 감정에 충동질당하여 살아가는지 마귀도 유심히 살피고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2달 전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은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택한 12명 모두가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그 모두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자기에게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제자, 사도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그들을 끝까지 가까이 두시며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그 사랑이 지금 자기에게 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에게 실망한 거예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자기가 기대한 대로의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 순간 그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안 담겨 있으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오늘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왔어요. 기억하십니까?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줬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원인 제공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요. 이미 그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진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안 담겨 있으면 마귀가 수시로 들어와서 나를 지 도구로 사용합니다. 마귀 책임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책임이에요. 진리와 함께 있으면서 빛과 함께 있으면서 생명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고 생각하는 것이 다 죄와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제자인데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두 번째는 헛된 명예와 허세를 쫓는 마음, 세 번째는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느라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마음.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가 시험하기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 세상의 명예와 허세를 따르는 마음, 자기를 스스로 우상화하며 오늘 세상의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의 마음에 오늘 마귀는 자기의 그 마음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마귀가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반대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날마다 그 심령에 담고 살아가는 마음은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어떠할까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아무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진리와 은혜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안 차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가룟 유다는 받았지만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그 까닭으로 따라다닙니다. 주님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더 빨리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덕보기 위해서, 주님 때문에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더 빨리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실망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못할 뿐으로 생각하니까 어김없이 버려버려요. 가차 없어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버려요. 돌아서 버려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자라. 그렇게 나오면 예수를 팔아버릴 자라. 예언입니까? 이게 가룟 유다의 운명입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살아갈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맞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로봇같이 당신의 프로그램 안에 딱 틀을 넣으시고 그대로 되어지도록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팔자라고 오늘 성경이 시작하면서부터 가룟 유다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래요. 봐라, 너가 이미 예수를 판 자가 가룟 유다인 거 잘 알고 있지?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근데 어쩌다가 그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되는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 뭐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너희가 말씀을 유심히 한번 살펴봐라. 이 사람은 예수를 팔 자대. 어떻게 하다가 제자면서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다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옥에 가게 되는지를 한번 봐라.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잠시 살필 겁니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를 팔자라는 이 말씀은 그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가룟 유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가룟 유다와 더불어 그 12명,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인생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그에게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해요. 오늘 26절에 보면 주님이 떡 한 조각을 탁 찍어서, 꿀에 찍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건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떡 조각. 딴 제자들은 몰라요. 꿈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딴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지금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그만큼 가룟 유다의 신앙이, 믿음 생활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절대로 가룟 유다는 아니다. 딴 사람이면 몰라도. 그런데 주님이 이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라 말씀하시며 그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얘다라고 오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회개의 떡을 건네시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모르지만 가룟 유다야, 나는 네가 뭐 생각하는지 다 안다. 지금 이 떡 조각을 받음으로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주님의 그 마지막 사랑의 제의까지 가룟 유다는 거절합니다. 27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뭐가 들어가더라고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주님이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래,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제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목매어 죽은 게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이때 끝났습니다. 가룟 유다야, 이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지금까지도 그래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아무 거리낌 없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네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 다 하고 살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을 삶으로 다 나타내고 즐기며 살아라. 이제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비극의 순간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주님이 더 이상 가룟 유다를 붙잡지 않으셔요. 그래, 유다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살고 싶은 대로 그 길이 바른 길이냐? 이 한 해를 그렇게 살았냐? 계속 그래 살 거냐? 계속 그래 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서 주님이 잡고 있는 손을 딱 놓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돌아가고 싶어도, 주를 섬기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주로 제자들 중에서 한 일이 뭡니까? 재정을 맡았습니다. 재정을. 신기한 것은 그 12명 제자 중에 레위, 마태, 그 일을 너무너무 직업으로 잘하던,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사였던 마태가, 레위가 있었는데도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맡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재능이 있어서 그 일을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그 회계의 일을 맡으면서 가룟 유다가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회계장부 지 혼자 가지고 있으며 회계장부 지 멋대로 조작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돈 일부를 지 주머니에 갖다 넣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룟 유다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소개되는 장면이 2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했던지, 마리아가 자기 집에 찾아왔던 그 주님에게 오늘 장로님 기도했듯이 귀한 그릇에 담겨있는 그 비싼 300데나리온,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때 딴 제자들이 놀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꾸짖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짓을 했노. 이 말의 의미는 진짜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성경 바로 그 뒷절에 그는 도적이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오늘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팔아서 헌금으로 냈으면 그 회계를 담당하는 지가 주문이 얼마쯤 챙겼을 낀데 괜히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룟 유다가 무슨 의도로 그 말씀을 하는지, 왜 화를 냈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과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와 그 의미조차 잘 모르고 있는, 어떤 마음인지 가룟 유다 동료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몰라요. 왜 이 여자가 그렇게 비싼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붓는지. 마리아가 지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자기 생명을 들여도 모자라지만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기름 담긴 향유를 지금 주님 앞에 붓고 있어요. 봐라, 가룟 유다야, 가장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사람은 그분의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나를 섬기는 자다. 자기의 귀한 것을 포기하는 자다.
내가 이 사람을 영원히 기억할 거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되게 할 거다. 가룟 유다야, 너는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노? 결과로 지금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많은 인생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가룟 유다는 어떤 인생으로 기억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놈, 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 배은망덕한 놈. 지옥을 안 믿는 사람도 가룟 유다는 지옥 같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영원히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고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 말씀에 가룟 유다가 속이 상했는지 그 길로 나아가서 뭐를 했냐 하면, 말씀해 보면 곧장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를 팔아버릴 것을 전제로 그 대제사장의 무리와 흥정을 시작해요. 웃기지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쁨이 될 기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기억될 영혼인지를 주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설교 듣자마자 바로 나가서 대제사장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넘겨줄 건데 얼마 줄 거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넘길 것이니 얼마를 주겠느냐? 얼마 줄래?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결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은 30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에게 옵니다. 더 기가 차요. 그리고 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길 기회를 찾더라.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딱 두 가지. 받을 돈 은 30하고 돈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지금 기회를 따라서 도망 못 가도록 탁 넘겨야 되는데, 그 기회를 찾는 일에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돈 생각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돈 생각밖에 없어요. 주님이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는데, 가룟 유다는 머릿속에 뭐밖에 없냐면 돈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생각을 하시고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심령이 괴로우셔요. 지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돈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 계속 품고 있으면 똑같은 그 모든 생각을 하는 마귀가 자기 도구로 삼을 건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마귀는 자기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마지막 떡 한 조각을 건네시는데도 그것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흥정하고 와서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주님이 잘 아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 말씀을 주님이 처음 하셨을 때 누가 깜짝 놀라야 됩니까? 어찌 알지? 내가 아무도 모르게 지금 예수님 모르게 은밀한 곳에서 지금 예수님 팔아먹을 거 오늘 그렇게 합의하고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알지? 여러분, 가룟 유다가 깜짝 놀라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천연스럽게 대답하는 줄 압니까? 멍청스럽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랍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지금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지가 자기를 속여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입 다물고 있지. 입이나 다물고 있지. 양심의 가책이 되거든 나가버리든지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다른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지 혼자 나서서 말하기를 나는 아니지요. 쉬면서. 주님은 그 생각을 다 하시면서 그 가룟 유다를 앉혀놓으시고 마지막 성찬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을, 그 잔을 가룟 유다가 다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었어요. 근데 그 성찬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받아 먹었어요.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 뭐를 먹는 거라고요?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고 그 깊은 생각 속에는 돈 30냥만 예수를 팔 생각만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성찬이 끝나는 순간 마귀가 그 사탄이 오늘 가룟 유다의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나버립니다. 밖으로 나가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밤이더라. 캄캄한 밤이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내 전체를 씻어주이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다면 그 중에 온몸을 안 씻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요. 딴 제자들 역시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은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주님이 모여든 많은 사람에게 성찬식 때 했던 말씀과 비슷하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거다.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살 거다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웠던지 실망했던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도 가려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떠날래?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가룟 유다만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떠나지는 않는데 진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야, 딴 제자들은 그 온 몸을 다 씻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내가 너의 발도 씻긴다. 그러나 너는 온 몸을 씻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나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 나를 영접해야 된다. 나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된다.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20절까지 그 말씀을 하셨지만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심령이 괴로워. 누구 때문에 괴롭습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어리석고 완고하고 패역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괴로우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님을 떠난 이후에도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습니까? 돈 못 받았어요. 넘기고 나서 돈을 주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버릴까? 예수님이 어디 갈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거기 가면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하고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와 함께 손에 칼 들고 몽둥이 들고 기도하는 주님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능청스럽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기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행한 행동을 아십니까? 어떻게 했지요? 이 사람이 예수다 하면서 이미 짜맞췄죠. 군호를 짜맞췄는데 예수님을 끌어안으면서 예수님의 뺨에 오늘 키스를 하며 rabbi여 평안하시지요? 잘 계셨지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가룟 유다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친구야, 네가 무엇을 행하러 왔든지 그대로 행해라. 그를 떠나보낼 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친구야. 이때 친구는 친한 친구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아는 자, 그냥 안면이 있는 자. 제자인데 내 사랑하는 제자야, 그렇게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그냥 친구야.
욕은 못 하시고 이 몹쓸놈아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친구야 그냥 그래 니하고 내하고 안면은 알지 그래 니 하고 싶은 대로 행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안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못 돌이켜요. 왜요? 사탄이 그 생각을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당신이 행하시는 그 많은 이적과 당신이 풀어주시는 그 많은 진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변화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삶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보시고 예배하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냐? 이만큼 말씀하는데 이만큼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믿지 못하겠나? 너 욕심스러운 삶을 포기 못하겠나? 얘야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다가는 마귀가 네 삶을 마음대로 주장할 거다. 가룟 유다의 결국을 봐라. 결국을 봐라. 하나님이 마지막 손길을 탁 놓으시면 마지막 떡을 찍어 주시는데도 그것까지 거절하면 끝이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네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너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라.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살피며 나 때문에 주님이 괴로워하지 않는지, 내 인생이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오늘 세상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자랑스러워할 만큼의 삶이 되기를 결심해야 되고, 성탄절을 우리 못지않게 즐기는 많은 인생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성탄절을 즐기기는 즐기지만은 주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괴로워하시는, 결국을 알지 못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즐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가지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성탄절 앞둔 대림절에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혹 마귀가 여러분의 그 자존심과 명예와 건강과 자식을 빼앗아 간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마귀가 기대하는 것처럼 욕하며 저주하며 비방할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새로워져야 돼요.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임명을 한 교회의 이 임명직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거룩한 부담감이지만 오늘 원해서 섬기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데 이름이 호명된 분도 있을지 몰라요. 순종함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큼의 능력이 없거든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기도하시고 순종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했어요. 똑같이 오늘 사탄이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드러내시면서도 칭찬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